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일어나서 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때를 알고,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 하나님 주신 그런 꿈을 받은 그런 사람일수록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 너무 하나님 주신 꿈, 비전과 달리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지금 도와주시지. 도와주려면 지금 도와주시지.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으시다며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마음에 조급한 마음, 불신의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것이 들기가 쉬워요. 그러나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때까지 그 일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오늘 보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에꽃이 여러분 아시죠? 그 꼬치가 있으면 이제 그게 때가 되면 그 꼬치를 깨고 그 씨를 깨고 나와서 나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올 때가 굉장히 힘들 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도와주려고 이렇게 잘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파준 거죠. 그랬더니 이게 도와주려고, 뇌꽃을 도와주려고 한 건데, 나와서 힘을 못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느라고 막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힘이 길러져가지고 나와야 이게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런 그 날기까지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안 거치고 편하게 하다 보니까 힘을 못 쓰고 그게 재구시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그 고통을 지금은 아예 없애고 아주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누구에 있거든요. 그런 힘든 일을 당하면 그걸 참 못 견디고 또 자녀들도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크면서 모르고 힘들고 그러면 자기가 겪으면서 그걸 헤쳐나가는 이런 기회가 많이 있어서 뭐 가난해도 힘들어도 부모님 안 도와줘도 살아갈 그런 자신의 그 힘이 생겼는데 지금은 뭐 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전에 다 막 해결 다 해주니까 애들이 막상 어려우면 마마보이처럼 엄마만 쳐다보고 돈만 자꾸 기다리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지를 못해. 그런 일이 참 비일비재해요. 우리 양목 선교회에 의사인 분이 계셔요. 이분은 되게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자들이 해산할 때는 남자들과 달리 이 골반이 열린대요. 180도로 열려서 쭉 열리는데 이 강제로 열리다 보니까 그 근육이나 이런 게 다 벌어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가 뭐 말도 못하게 난다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뭐 평생 가도 안 벌어지고 그냥 있으니까 그 해산의 수고를 모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런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진짜 아이들이 어려움만 있으면 엄마 찾지 아버지 찾는 사람들은 그게 많지 않대잖아요. 자기 편이 돼서 정말
지켜주고 돌봐주고 이런 그 모성애가 그런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더 아이들에게 정말 그 아이를 돌보는 그런 모성애가 더 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어. 엄마보다 더 사랑해요. 엄마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더군다나 우리들을 부르실 때는 괜히 부르지 않는다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문제 때문에 뭐 다툼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이런 때일수록 이런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다듬어주고 준비가 돼야 하나님 쓰실 때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어려우면 그때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그냥 조급하게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많이 미혹을 받고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정을 안 거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과정을 밟고 제대로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돼야 상품 가치도 있고 그렇게 돼야 인물이 돼서 이 시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편법 쓰고 뭐 편하게 하던 거 이런 거 뭐 그렇게 됐으면 이제 때가 돼서 그런 일을 맡길 때 막 그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완전히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도 나도 이제 문제 투성이고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난세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 때 하나님이 정말 그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그 만들어지는 그것을 알고 이게 자기도 만들어지기를 소원하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빚어져야 그래야 이 난세에 정말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하나님 놀라운 그런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높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절 받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밑에 가서 그냥 섬기고 모든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부터 하잖아요. 일을 잘했는데도 나중에 유혹을 뿌리쳤다는 그런 이유로 누명을 쓰고 또 죄수가 돼서 옥중에까지 갇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거기서 앞으로 큰 나라와 큰 일들을 감당할 그런 인물로 경영 수업을 시킨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그곳에 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임금한테 범죄하고 그 옥에 왔는데 하루는 요셉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수십이 가득한 얼굴이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그래서 꿈 얘기를 듣고 그 꿈이 뜻이 있는 거란 꿈이란 걸 알고 그 뜻을 해석해 줘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세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리고 그래서 그걸 짜가지고 그래서 임금한테 바치는 그러한 꿈을 꾸고서 당신은 3일 후에 이제 다시 술 맡은 간원으로 복직돼서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그때 나 좀 기억해서 나는 여기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나를 기억해서 좀 내 사정을 바로한테 좀 알려달라고. 왜냐하면 임금이 허락 없이 못 나오니까 거기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술 맡은 간원장이
그러려고 마음먹었겠죠. 그리고 똑같은 밤에 똑같은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은 떡 맡은 간원인데 그 광주에 떡을 메고 가는데 새가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꿈을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3일 후에 목이 달릴 거다. 그런데 3일 후에가 바로의 생일에서 둘 다 임금 앞에 왔는데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이 해석한 대로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가정은 떡 맡은 간원은 목이 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 2년까지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됐으니까 기쁘게 일하고 뭐 신났죠. 그리고 누굴 잊어버렸다고요? 요셉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에게 부탁을 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꿈을 해몽해주고 그대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어요. 요셉으로 봐서는 이제나 저제나 소식이 올까 기대를 했는데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만 2년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는 사람 기대하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이제는 이제 사람도 기대 못하고 주님만 이제 바라보게 된 거죠. 그 만 2년 동안 이렇게 지난 후에 오늘 사건이 터져요. 그게 뭐냐면 바로가 꿈을 꾸는데 두 가지 꿈을 꿔요. 하나는 날강가에 자기가 서 있는데 보니까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강가에서부터 올라와서 갈볕에서 그 뜯어먹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그런 암소가 날강가에서 역시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소가 올라와 가지고 살찐 암소를 삼켰는데 먹은 것 같지도 않도록 먹은 것 같지 않을 대로 그냥 삼키고 그냥 꿀떡 삼키고 그냥 그랬다는 얘기예요. 소를 먹었는데도 이런 놀라운 꿈을 꾸고 정신이 받쳐들어서 깼어요. 근데 또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꿈에 보니까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외에는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역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그 파리한 동풍에 말라빠진 이삭이 또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정신이 받쳐나가지고 또 깼어요.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니구나.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꿈을 2번이나 꿀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고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신하 그리고 술객 이런 사람 다 불러가지고 꿈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을 좀 하라. 그들이 지혜자고 또 그들이 현인들이고 점술가고 그러니까 풀어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거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술 맡은 간원장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2년 동안 잊어버렸던 그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옥에서 자기에게 꿈을 풀어줬던 요셉의 그 말,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번민해서 꿈을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고 고민하는 이런 바로에게 술 맡은 간원장이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제 죄를 제가 기억합니다. 하고 이제 자기 잘못, 자기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기억이 난 거죠.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이 친위대장 집에 가두셨었는데 하룻밤에 두 사람이 다 꿈을 꿨다. 근데 뜻이 있는 꿈이었다. 그런데 친위대장의 종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꿈을 얘기를 했더니 우리 꿈을 풀어줬다. 그런데 그 꿈대로 그 꿈대로 하나하나 다 해석해 줬는데 해석한 그대로 나는 복직이 됐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렸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바로는 어떻게 지금까지는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는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꿈을 해석한 대로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장 데려오라. 거기서는 요셉 스스로는 못 나와요. 그런데 임금이 오라 그러니까 수염도 깎고 뭐것도 했겠죠. 그래서 싹 새 옷을 딱 갈아입고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잘 푼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임금의 권한을 가지고 지금 이제 요셉에게 너 꿈 잘 풀지? 한번 풀어봐. 이 임금의 명령을 어기거나 못 풀게 되면 이제 이거는 심각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참 놀라운 사실은 이 2년 반 동안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기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이렇게 맡긴 그런 죄수와 그리고 재반 업무를 잘 담당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이 요셉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는 면접에서 합격하거나 취직하려면 저 잘해요. 능력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야 인정을 받고 뽑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훈련받은 이 요셉은 바로에게 말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아니라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감옥에서 2년 반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떠난 다음에 2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얼마인지도 모르죠. 또 요셉이 17살부터 30살까지니까 한 14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호와 함께하며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애를 더해 주시고 그래서 요셉을 위해서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 내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누가 대답할 거예요? 자기가 대답할 거지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지금 바로는 꿈 하나 제대로 해석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있는 거예요. 일국의 제왕이지만 꿈 하나도 제대로 해석 못해요. 겉으로는 큰 나라를 다스리고 주변 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세도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자기 1인자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꿈 하나도 해석을 못해가지고 번민을 하고 그 꿈을 풀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사람 중에서 현인들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참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얘기해요. 유혹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액을 행하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위기를 당하고 어쩌면 좋은 기회를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고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대답 못하면 이제 자기도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할 걸 믿은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이 문제는 그냥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게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지도를 받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문제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비판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훈련이 된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일어나면 희생양 찾고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되냐. 이제 자기는 면피해야 되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이번에도 이 바로에게 큰 문제 하나님께서 대답할 겁니다. 대답하실 겁니다. 편안한 대답하실 겁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자기가 믿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확증도 받았고 또 오늘 요셉의 말을 듣고 보니까 더 신임이 가니까 임금이지만 30살밖에 안 된 히브리인 청년에게 자기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꿈이죠. 아까 얘기한 그 꿈이죠. 하나는 7 살찐 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아주 파리한, 아주 배쩍 마른 흉악한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그런 비쩍 마른 그런 암소가 싹 삼켰는데 먹고도 먹은 것 같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삼켰다는 거예요. 또 아주 튼실하고 튼튼하고 아주 이렇게 잘 익은 그런 곡식 일곱 가지가 있었는 일곱이 있었는데 동풍에 말라빠져 삐쩍 말른 7가지가 그것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요셉이 25절에 말을 해요.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 꿈이지만 둘 다 하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지금 임금이 모든 관리를 다스리고 모든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뭐 각종 문제가 있으면 임금이 다 책임지는 거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요셉은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누가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죄의 백성들은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할 일을 얘기를 해줘. 꿈을 풀어줘요.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입니다.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신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을 제가 이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답하려고 말씀하신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꿈을 듣고 얘기를 해요. 그 꿈의 해석이 어떤 내용이냐면 앞으로 온 애굽 땅에 7해 동안 큰 풍년이 일 겁니다. 그 후에는 7회에 큰 흉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던 그 풍년의 기억을 다 잊어버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큰 기근이 들어서 이 나라가 망할 겁니다. 끝장이 날 겁니다. 몇 달만 비 하나도요, 농사도 못 짓고 다 나라가 수도돼요. 근데 7년 동안 비가 하나 봐요. 이거는 뭐 경제 안 돌아갑니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임금도 할 수 없어요. 이걸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 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속히 행할 겁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줬어요. 뭘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 하실 일. 그게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큰 풍년이 들게 하고 큰 눈이 들게 할 거라는, 그래서 나라가 다 망할 거라는 거를 꿈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요셉은 거기에 더불어서 그러면 망하지 않도록 대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33절부터 나와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망하지 않고 다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대책이에요. 그 대책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참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사심 없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정말 필요해요. 그런 사람을 뽑아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다스린 자만 있으면 안 돼요.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셔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그런 관리를 감독관들을 두어가지고 7해 풍년 동안 애굽 땅에 그 풍년이 들을 때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둬들여서 바로에게 바치게 하세요. 풍년 때 20%. 지금보다 엄청난 풍년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곡식들이 많아질 테니까 그 곳곳에다가 이제 이 곡식들을 창고를 짓고 저장을 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지혜롭고 명철한 관리를 두세요. 그래서 이 5분의 1씩 해마다 이렇게 양식을 저장하게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굶주릴 때를 대비해서 이 양식을 쌓아두게 하세요. 그러면 이 저장된 곡식 때문에 애굽 땅에 임할 큰 7년의 흉년을 다 헤쳐나갈 수가 있고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비치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또는 이렇게 가정총무로 벼디발의 가정총무로 옥중에서 죄수로 이렇게 경영소 실무와 실제로 그 사물을 보고 사람들을 다 돌보면서 정말 어떻게 나라와 가정과 모든 살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을 써야 되는지 어떤 일이 필요한지 다 알고 이렇게 대비책까지 딱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7절에 바로가 그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가 잠깐 동안 이렇게 면담을 했는데 이 면담 소식을 듣고 이렇게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대비책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다 좋게 됐다. 안 믿는 이 나라의 임금이면요, 이 보통 정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관리들은 노련한 사람이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이방 사람들이 듣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 듣기에도 전 타당하다. 타당하는 뿐만 아니라 저렇게 하면 충분히 대비책이 될 수 있다. 좋다. 다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꿈만 해석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풍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을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대비책까지 다 제시했더니 임금도 신하들도 다 좋게 여겼다. 다 인정을 하고 동의했다는 얘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로는 신하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가 있냐. 그 얘기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59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보이지 않냐. 그리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있는 자 내가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었다. 안 믿는 사람 바로가 볼 때도 정말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이 사람은 이건 사람이 난 게 아니고 사람은 현인도 못 풀고 다른 점술가도 못 풀잖아요. 임금도 못 풀고 어떤 관리도도 못 풀고 해결할 수 없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네게 보시고 이렇게 일어날 일을 알고 대비하도록 했으니까 야 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못 봤다. 너처럼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내가 어디 살 수 있겠냐.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요게 하나님이 14년 동안 어쩌면 또 뭐 이렇게 가정총무로 옥중에서 주님이 이런 일을 대비해서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철저히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하실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감동을 받고 지혜롭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 기근에 살릴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실제적인 대비책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난국에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고 개인이 무너질 위기에 있고 회사가 이렇게 완전히 정말 파산될 위기에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해결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금방 그걸 안 이뤄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아주 자상하고 배려가 많고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이런 일을 맡겨서 때가 됐을 때 맡기면 딱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된 다음에 딱 이런 일을 다 일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꿈도 꾸게 하고 기억도 나게 만들고 또 이렇게 물어보게 만들고 대비책도 만들고 이게 전부 다 우연이 된 것 같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세울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41절에 바라고 요셉에게 드디어 말하기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와 어떠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렇게 할 일을 그에게 보였겠어요? 딴 사람한테 해봐야 그거 안 돼요. 바로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밑에 있는 신하들도 어떤 사람도 성폭행 미수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를 총리로 쓴다 그래 봐요. 국회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청문회 통과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못 세워요. 근데 임금이 워낙 힘이 세고 권세가 있다 보니까 뭐 세운다 그러면 누구도 말도 못해. 그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동안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고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한 그대로 총리로 세운 거죠.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 때 딱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뤘단 말이에요. 만 2년 후에 이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는 안 되는 거 없고 끝나는 거 없고 절망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무것도 응답 안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우연 것 같지만 세밀하게 하나님은 역사 뒤에서 이렇게 실제로 행할 일을 감당할 이런 인물을 다듬어 주신 거예요.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총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총리가 힘이 세냐.
실제로 이런 임금도 없어요. 이 실권을 완전히 총리에게 넘겼어요. 왜냐하면 인장반지, 이거는 뭐 조서나 뭐 어떤 법을 만들 때나 그거 찍어야 되잖아요. 그걸 빼서 줬어요. 아예. 누구한테? 30살밖에 안 된 요셉한테 줬어요. 이게 네가 찍으면 법이 되고 찍으면 이게 실제로 이게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장반지도 주고 그리고 임금이 오는 세마포 딱 입혀주고 그러니까 이제 죄수복이 다 벗겨가지고 이제는 뭘로요? 총리로서 임금 같은 세마포 옷을 싹 입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금사슬을 목걸이에 걸어주고 그리고 임금과 버금되는 수레를 그를 태우도록 수레까지 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엎드려라 소리를 지르면 전부 다 그 앞에 다 엎드리고 진짜 모든 사람이 엎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형님들도 다 엎드리죠 거기에. 진짜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 다 엎드리고. 그래서 애굽 온 전국을 총리로서 다스리게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때가 되니까 딱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사람이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바로는 나는 바로다. 나는 그냥 나라의 그냥 진짜 임금일 뿐이고 실무는 몽땅 네가 해라. 왜냐하면 위기에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나는 못해. 이 나라 백성을 살리지 못해. 너는 살릴 사람이니까 네가 다 맡아서 실제로 해. 실권도 다 주고 그리고 보디벨 아내 부인을 뿌리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예요? 아주 여기에 보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고 결혼까지 시켜줬어요. 하나님이 하게 한 거죠, 그것도. 이렇게 총리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엎드리게 만들고 실권을 가졌으면 갑질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해요. 진짜 순찰하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대비해서 지금 순찰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흉년이 들기 이태 전에 두 아들을 낳게 됐는데 하나는 이름을 므낫세로 또 하나들은 에브라임으로. 그 뜻이 뭐냐면 지금까지 1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땀방울 흘렸겠어요. 이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한을 다 풀어주신 거예요. 그 과거에 지금까지 상처를 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금을 통해서 세워주시고 이렇게 실권을 주시고 다스리게 만들고 온 백성들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뭐가 됐다고요? 한이 다 풀렸어요. 네. 자기 문제도 해결되고 더군다나 둘째는 에브라임 번성했다. 하나님이 놀랍게 과거만 쓴 것만 상처만 치료해 준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고 아주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놓으시고 번성하게 해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를 만나기 전에 총리가 되기 전에 겪었던 그 모든 슬픔, 아픔, 그 억울했던 것을 전부 다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고. 고난을 다 잊게 하셨다고. 그리고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다고. 애들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신 것을 얘기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그 풍년이 드는 동안에 7년 동안에 실제로 각 곳에 관리들을 두고 그리고 전부 다 5분의 1을 세금을 걷어서 국고에다 다 넣고 그래서 전부 다 관리들 처음에는 숫자를 세는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숫자 쓰는 걸 포기했다. 그렇게 아주 풍년을 하나님 말씀대로 들게 했다. 근데 때가 되니까
진짜 뭐가 와요? 요셉의 말대로 흉년이 오는데 첫 해부터 벌써 지금까지 가졌던 양식 다 먹어도 모자려. 그러니까 벌써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와서 임금한테 곡식 좀 주세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얘기해요. 요셉한테 가라.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 요셉은 어떻게 해요? 공짜가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인기 업계에서 퍼주는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사게 하고 일하게 하고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공짜로 안 줘요. 그렇게 해서 그 7년 동안 그 풍년을 가졌던 그거를 잘 관리해서 그거를 잘 적시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줘가지고 7년 가뭄 속에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 사람까지 다 먹여 살려요. 자기만 출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백성을 굶주리면서 애굽 사람도 건지고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문 드니까 이 기근은 애굽에만 든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들은 거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글로 몰려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기에 누가 와요? 요셉의 형들도 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의 문제만 풀어준 게 아니고 때가 딱 되니까 그 기근에서 애굽 사람들을 살리고 그 주변 나라도 살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한 대로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의 형들 아버지 다 70명을 다 모시고 들어오게 해서 그 민족이 큰 그 가족밖에 안 됐던 70명이 큰 민족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의 터전이 되어줬단 말이에요. 그들을 다 그래서 하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존귀한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당장 내가 원하는 때 정말 이렇게 정말 뜻하지도 않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 감화 계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주 성실하게 정말 이 난국을 헤쳐나갈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빚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도 저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사람이라고 저렇게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 이렇게 할 정도의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임금도 해결할 수 없던 나라에 굶어가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국부가 되고 주변 나라까지도 살리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런 약속하신 대로 그 가족들도 다 살리는 그래서 번성케 하는 그런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신 꿈을 언제 이루신다고요? 지금 내가 원하는 때에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때가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그 과정을 다 밝게 하고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불렀겠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육신만 살리는 게 아니라 진짜 영혼을 살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때에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실 테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물로 정말 이렇게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자 하나님의 사람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능치 못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데 못할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돌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